오늘은 여러분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모세와 다윗처럼 익숙하지 않은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객관식으로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예언자. 두 번째는 눈물의 예언자. 세 번째는 죽도록 고통당한 예언자. 네 번째는 잘 모르겠다. 특별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 네 가지 이미지 중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디선가 들어봤다면 두 번째 이미지인 눈물의 예언자가 많이 떠올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 대해서 낯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내피셜 없이 팩트만을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 예레미야는 10대 후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시절 예언자 후보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서 전체를 봐도 10대 후반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어린 나이이죠. 사무엘을 제외한다면 가장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팩트는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를 갖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생명의 축복이 허락되지 않는 것을,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합니다. 세 번째 팩트는 예언자로서 예레미야의 활동 기간은 40년에서 45년 정도가 됐습니다. 예언자로서는 꽤 긴 시간 활동했던 편이고 그의 인생 말미에는 예루살렘 멸망을 눈으로 직접 지켜봤던 그 예언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네 번째 팩트는 예레미야는 채우는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람들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때 그들만 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같이 끌고 내려갔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집트는 그들의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가는 것으로 예레미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누구보다도 불행한 장면으로 예레미야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팩트 체크를 하는 중에 이 다섯 번째 팩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팩트는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40년을 넘게 예언 활동을 했지만 그 누구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30번 이상 반복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에서 분량으로 따지면 가장 긴 책이고요. 활동 기간도 가장 긴 선지자에 속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그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온갖 모략과 살인의 위협을 받으며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팩트 체크만 해본다면 예레미야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예언자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사야처럼 민족의 대각성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평생 목사로 살면서 매주 설교를 하지만
단 한 명의 성도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레미야의 삶은 실패한 예언자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절규했던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주의할 것도 사실 별로 없는데요, 그냥 가슴에 한이 맺히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한이 맺히면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응어리, 어릴 때보다 복잡하게 이 마음속에 엉켜있던 그 엉어리가 이 자신의 삶을 잘 해석이 되지 않게 만듭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원해서 예언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망한 것도 아닌데 예레미야의 삶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현재 상황의 고난이 그 끝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8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살면서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그런 질문들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나를 존재하게 하셔서 이렇게 고통과 수치를 당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저희 부부의 삶도 한번 이 말씀을 뒤돌아보며 좀 살펴봤는데 예레미야처럼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부도 뭐 별로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팩트는 저희는 결혼 11년 차이지만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두 번째 팩트는 교회 개척을 꿈꾸며 목회를 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팩트는 저의 아내 목사는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지만 3년 동안 목회를 쉬고 있습니다. 설교 노트에 저희 부부의 팩트를 기술해 보니까 실패한 인생에 가까운 인생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팩트 체크한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성공 신화와 어울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지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마다 이 예레미야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에 실패와 좌절과 눈물이 많았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예레미야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기원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삶 속에 내 삶이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세상의 잣대로 나의 인생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넌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꿈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세상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총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리더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 내 인생의 성공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과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은 인간구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고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 자체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핍과 연약함과 환경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을 삶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이면 그런 것들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이집트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대단해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원망과 절규로 끝납니다. 예레미야 20장의 기도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처음에 고백을 하고요, 간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절망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가 절망으로 끝났다라는 것에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 예레미야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예언자의 그 소명을,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부족하다고, 자신은 연약하다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예레미야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자신은 예언자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실력과 능력은 곧 가문과 출신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총구석에서 자란 세상의 권력과는 완전히 무관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은 위계 질서가 아주 강하거든요. 그런 질서의 구조가 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자신이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했을 때 왕실하고 아주 가깝고 중심의 권력의 힘을 가진 이사야 같은 그런 선지자,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런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말이라도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역시나 예레미야의 예상대로 그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읽으면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죠. 그리고 점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레미야의 마음이 점점 싱크로율이 100%에 가까워져 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해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황복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랬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망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단 한 사람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자아 실현을 하는 거, 혹은 내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도 아니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그럼 과연 어느 것일까요? 지금 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가지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예레미야는 세상의 관점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아 실현을 못했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도 않았으며 세상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해도 그는 끝까지 전했습니다. 살해 위협을 받아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결핍과 불행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내가 고통 속에 저주를 받는 그 시간도, 혹은 저주를 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고통을 부르짖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그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렌즈에 비친 모습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심한 그런 불화 때문에, 부모님들의 불화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그 문제는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제가 교구 사역을 했을 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분이 정말 괴로워했었는데요. 제가 하루는 그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매의 고통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도 자녀를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그 마음을 나눴었는데 그때 그 자매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위로는요, 감정의 카타르시스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위안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이
또 다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감정의 카타르시스와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그 삶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은 성공을 했거나 혹은 뭔가를 이루었거나 혹은 남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적어도 자신만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만 명이 넘게 모이는 집회에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발코니가 무너져서 7명이 사망을 하고 28명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으니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그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 이후로 스펄전 목사님은 공황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사건을 자신의 전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건 이후 내 영혼은 어두운 밤에 갇혔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시기까지 나는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스펄전 목사님은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평생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을 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둘 때까지 통풍과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저는 청년 때 이 지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정도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만하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극복하냐, 극복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 앞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그가 겪었던 공황장애, 우울증, 통풍,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통해서 자신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됐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19세기의 영국교회 대부흥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메신저가 됐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전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아픔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픈 자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죠. 우리가 웃는 순간에도, 우리가 슬퍼하는 순간에도, 눈물 흘리는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고요, 온 세상에 그 머릿속 가득
자신의 메시지 혹은 세상의 메시지로 가득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미로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